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굴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아볼로의 사역과 또 에베소에서 온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을 만들 때에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이제 신도시들, 신흥 도시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20여 개가 넘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들이 헬라 제국 안에 있었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그냥 고유 명사처럼 쓰여지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아마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것 같습니다. 출신의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제 우리로 하면 이제 제외의 이제 이런 국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이르러서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해서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제 회개를 하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에 대한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세례를 주시는 어떤 기록들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이런 세례의 사역을 했던 것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 잠깐 나오지만 예수님이 직접 물로 세례를 줬다고 하거나 또 세례를 주라는 이야기들의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물론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아볼로는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서 이제 구약이죠. 구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제 유익함을 줍니다. 이제 그 아볼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브리스굴라와 아굴라가 이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볼로는 열심히 배워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굉장히 티처블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브리스굴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아가야로 건너갈 때에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겠죠. 그 형제들이 이제 아볼로를 격려하고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했더니 가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줬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이제 회당이나 공공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는 굉장한 변증가, 유대교 변증가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아볼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곳에 아볼로가 없었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할 때 성령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아볼로가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들의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다라고 하는 부분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과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받는 세례가 단순히 내 죄에 대한 고백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서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달라진 부분인 거죠. 달라진 부분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또한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흥미로운 것은 12사람쯤, 이 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누가가 글을 쓸 때 숫자를 말할 때 이제 정확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에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표현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제 12사람이었다가 아니고 이제 그 아래 뭐 약간 이렇게 반올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12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에베소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새롭게 진행되어지는 것. 그 전에는 요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세례만이 있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또 그 위에 더해지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에베소가 다른 단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를 만나 복음을 정확하게 배워서 아가야로 건너가 성경을 가르치고 에베소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아볼로는 말씀씨가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여 주에도 예수의 길을 알고 있는 말씀 교사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의 관에 가르쳤는데 그의 지식은 아직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해도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베푸신 성령의 세례까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더 탁월한 전도자이자 복음의 변증가가 됩니다. 만약 브리스굴라와 아굴라가 공개적으로 아볼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비난했다면, 아볼로가 자만이나 두 사람의 가르침을 거절했다면 이런 아름다운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향한 사려 깊은 조언과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말씀 사역자의 겸손한 자세가 복음의 사역에 힘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아는 아볼로는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탁월한 사역 뒤에는 교회의 힘찬 응원과 따뜻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이 아가야 사역을 지지하며 아볼로를 천거하는 편지를 보냈기에 아볼로가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씀 사역자와 선교사들도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 응원이 필요하며 그들을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간 바울은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오심을 알지 못했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말한 이가 예수임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안수합니다. 그러자 오순절 때처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복음 제시를 통해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공동체 구성원의 지식과 믿음을 정확히 판단하고 부족하다면 복음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며 신뢰하며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 스스로 그 도를 따라 사는 삶, 또 그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하는 자들과 협력할 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의 기쁨과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